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가을 희망엽서 여러분 다 보셨죠? 예. 희망엽서가 언제나 예쁘지만 또 이번 가을 희망엽서가 더 많이 예쁩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이다. 우리 행복하자.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 희망엽서는 작은 그림과 또 작은 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희망엽서를 통해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가 아닌데 여기 앞에 지나다니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밖에 서 있는 그림을 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글과 좋은 그림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엽서는 예를 들자면 일종의 어떤 희망을 우리가 보기 위한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렇게 높이 들려있는 희망의 깃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떤 문제들, 수많은 비바람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때 그것 문제에 우리가 침몰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개를 들어서 자꾸만 희망의 어떤 깃발과 표대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희망엽서를 보면서 그래도 가을이 왔지. 무더운 여름을 뚫고 가을이 왔지. 내 인생에도 이런 시원한 선선한 가을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난 누리며 살 거야. 이렇게 희망을 붙잡는 그런 도구로 이 희망의 엽서들을 자꾸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원망과 좌절로 뺏겨갈 때마다 감사와 희망을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될 희망의 어떤 깃발 중에 최고의 깃발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깃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왜 깃발이 있냐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 그런 의미예요. 깃발이라는 건 앞에 서 있는 나의 희망, 나의 표대, 나의 목적, 나의 가야 할 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성리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호와 니시 깃발이 높이 높이 펄럭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높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았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성리, 이 영광과 이 놀라운 축복을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추석 명절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선물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시작.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덩어리의 시작은 8절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때는 언제냐면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벌어진 사건은 물이 없어서 러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또 문제가 그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 이방 민족이 약탈과 함께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돌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었던 문제, 거기에 이어서 또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 약탈과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 인생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했어요.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검소하게 열심히 살아서 조금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아내가 어느 날 글쎄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이 얼마나 아픈지, 이 귀한 아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귀하게 헌신했는지를 알기에 이제 늙음하게 좀 아내 조금 호강시켜 주려고 남편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내가 몸이 약해서 움직일 수 없는 형국이 되었을 때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남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문제의 연속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기에 죄가 파편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라면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 뿐 아니라 현실도 제대로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를 앞에 대장으로 세워서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이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움대에서 싸우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내일 내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신앙, 이성,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룬 겁니다. 더 나아가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각각 양쪽에서 모세 한 팔 한 팔을 그렇게 붙잡아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걸까요? 과거 홍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내밀자 바로 그 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 들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지팡이 높이 들었을 때 땅이 쫙 갈라져서 아말렉 군사가 그 땅 속으로 여러분 파묻히게 하는 방법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도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홍해 사건이 오늘 본문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장이고 홍해 사건은 14장, 그리고 15장은 홍해 사건에 대한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차 있어요. 한 장 16장의 물 없는 사건 이후에 여러분 지나가면서 17장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여기서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실까? 제가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팔이 안 아파야죠. 마징가제트 팔로 만들어줘야죠. 들고 있어도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셔야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팔인데, 그것도 백성을 구하기 위한 팔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든 팔인데, 팔이 아무리 들고 있어도 안 아프도록 하나님이 그 어깨와 팔과 근육에 힘을 주시는 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할 때 팔 많이 들고 손 많이 들고 찬양하잖아요.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 이렇게 손 들면 여러분은 막 팔이 아파서 막 내려와도 저는 팔이 하나도 안 아프고 쌩쌩하겠죠. 우는데 저 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피곤하고 연약한 인간,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싸워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좀 크게 보이고 어떤 일은 좀 작게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과 영역과 섬김이 연합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연합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드라는 미국 우체부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 우주공사에서 일하던 우체부입니다. 다른 우체부들처럼 그도 하는 일은 동일했어요.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프레드는 단순히 우편물만 기계적으로 배달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체부들은 우편물을 우편함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는 그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보는 게 책입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인데 미국 쪽에서는 저 책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체부 프레드라고 하는 책이. 프레드는 한 그 사람의 집에 우편함에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으면 지나가던 도둑이 이 집이 주인이 지금
비웠구나 이렇게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잘 모아서 가져갔다가 주인이 돌아온 걸 확인하게 되면 주인에게 그걸 다시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니다가 보니까 택배회사 직원이 실수로 A라고 하는 집에 B의 물건을 갖다 놓았으면 그걸 들고 다시 원주인에게 갖다 주는 일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브레드의 이런 행동은 미련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런다고 그가 뭐 월급을 더 받겠어요? 인센티브에 상여금을 보너스를 더 받겠어요? 그런데 브레드가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고 남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브레드는 하나님이 다른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은 맡기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까지 브레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래도 그대로 이게 브레드와 같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큰 보상금이 있는 상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의 직원들은 이 상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받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운 것은 그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치부 프레드는 그 사는 방식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 남다름이 곧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 하찮게 여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가 바로 프레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체부 프레드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을 여러분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거창하고 거대한 일이 아니라 어제 했던 일, 오늘 하는 일, 내일 할 일, 반복되는 일을 대하는 그 태도가 결국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여러분 몇 명이 되는 군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급조해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만 해도 군사가 아니죠. 백성이죠. 백성. 그냥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온 백성들. 그중에서 그 건장한 남성들을 모아서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폼나는 일은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칼이 여러분 이렇게 휙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얼굴 지나가는 거 아주 0.1mm 차이로 피하고 그러다가 막 죽을 것 줄 알고 한숨 돌리고 고개를 떡 위를 치다 보니까 글쎄 모세는 높은 데서 폼나게 손만 떡 들고 서 있고 땀 흘리고 죽을 둥 말둥 살둥한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백성들이 인기는 가만 보니까 모세가 다 하고 힘이 드는 것도 힘이 드는 거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이 적군의 칼날에 내가 맞아 죽을지 나는 모르겠는데 모세는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안전지대에 올라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다 폼나게 있으니까 지금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줘요. 아론과 훌은 참 모양 빠지게 옆에서 이렇게 팔 잡고 서 있는 게 모양 빠지게.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저 그림이 아론과 훌을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거창하게 그려놨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아론과 훌이 팔 잡고 있는데 어땠을까 싶어요. 여러분 모세는 본문을 보니까 돌 위에라도 좀 앉아 있는데요. 자기들은 서서 발을 그대로 서서 여러분 그 땅에 디디고는 팔을 받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다가 많이 걷는 건 걸어도 괜찮아요. 건강에. 그런데 판매하시는 판매직이 왜 힘드냐면 한 자리에 가만히 그냥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무릎과 관절과 허리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치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팔이 꽤 많이 아팠을 거예요. 불평하려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려면. 여러분 물건을 들 때 두 경우가 힘이 들어요. 첫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면 힘이 들어요. 두 번째 가벼워도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그랬단 말이에요. 불평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모세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면서 그 위를 올려보니까 어른이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 어른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더 힘을 내어 칼을 휘두릅니다.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 모세,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역시 두 어른도 옆에서 팔을 받치며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기도로 도왔던 거예요. 그곳에, 바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것도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 이 민족의 역사가 이리 되면 얼마나 좋을지. 자, 두 번째,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승리의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말렉과 전쟁의 승리 원인이 다름 아닌 기도에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본질은, 전쟁의 본질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이성은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역사를 일으켰던 거장들이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온 신랑 신부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예, 목사님, 네, 목사님. 그 신부가 부끄러워도 하지도 않아요. 네,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예쁘고 착한 두 신랑 신부가 제가 바로 찬물을 갖다 끼얹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랑과 행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행복의 능력, 구원의 능력, 누군가를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상황과 환경을 딛고 행복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겠지만 인간의 노력이란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가지는 건 정말로 위험한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과 행복을 누리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도 우리가 다 한계가 있는 인생인 걸 알 때, 나도 겸허해지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이해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행복에 대하여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행복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가 있고, 혹시나 그것이 결핍되고 결여가 되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의 노력이니까 서로 노력하기 위해 많이 힘써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사셔야 합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에 더하여 그것은 기도로 서로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모든 기도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기도로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홈런을 치는 거예요. 홈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며 인격이시기에 감동을 받으셔야 해요. 감동을.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많이 받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세요. 산 아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진액을 쏟아내며 기도해요.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팔이 피곤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몇 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구절의 표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긴 시간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의 성김 또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한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죠. 모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던 거예요.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가만히 묵상할수록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출애굽기 17장 본문의 사건은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에 벅찬 감동을 그가 저가 되지 않아서 그가 15절에 이렇게 탄성을 토해냈던 거예요. 자, 15절은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승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감동적인 사건이었어요. 2장 앞에서 14장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도 감동적인 사건이어서 15장 한 장 찬양과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 이 본문의 17장에서의 이 놀라운 기적 또한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동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순간에 모세가 받았던 감동은 너무나 크고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오늘 만났다,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너무 원하세요. 너무너무 그 기도를 아버지는 좋아하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자녀들 중에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에 홈런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그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다. 그건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나를 위하여 남편이, 나를 위하여 아내가 기도하는 배우자가 내 인생에 있다. 그 사람은 정말 복 중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 사도가 뭡니까? 앉아서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나는 좀 편하고 마누라는 좀 더 고생시킬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쉬고 남편을 좀 더 굴릴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 시대. 그래서 남편들끼리 모이면 한다는 이야기가, 야, 이번에 내가 전략을 잘 짰어. 나는 이번에 쉬고 마누라 고생시켰다. 그 시간에 또 마누라들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결혼하면 신혼 초에 남편은 초장에 잡아야 돼. 배우자가 횟감도 아닌데 초장에 잡기는 무슨 초장에 잡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통쾌해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는 이야기가 더 잘 섬기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굴림하고 배우자를 더 내가 고생시키고 내가 편한 걸 더 자랑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어리석고 미련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기에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인데 나 인생 누구 사랑할 줄 모르기에 다 몰라도 이 한 사람만은 좀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라고. 사랑이 뭔지, 인내가 뭔지, 용서가 뭔지, 용납이 뭔지, 양보가 뭔지 그 한 사람과의
부부의 삶을 통하여 그걸 배우면 네가 좀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화되고 자라보라고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배우자를 위해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1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시대의 한중간을 우리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나름 똑똑한 것 같기는 합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가정마다 막 똑똑이와 똑순이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논리적이면 가정이 더 행복해야지. 배움의 목적이라는 게 알물 통하여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게 배움의 일반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불행의 먹구름들이 많이 끼어 있느냐 말이에요. 배우자가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이며 얼마나 귀한 부름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경험을 못합니까? 한평생 예수를 믿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 못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을 못한 채 뚝 부러진 채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는 정도의 성도의 삶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제가 사탄이라면요, 제가 교회를 공격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담임 목사 공격할 겁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의 전략은 그 상대군의 장수, 장군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요,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무슨 팔이 아파가지고 자꾸 내려오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팔이 안 아파야지, 안 내려와야지. 야, 모세도 그 사이에 영성 떨어졌다. 홍해 앞에서는 떡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더만 이번에는 보니까 막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어야 될 정도로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못 들고 있어서 막 팔이 내려오고 막 그러네? 안 좋게 보고 이야기하려면 무궁무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과 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세 옆에서 지켜보면서 모세가 뭐가 힘든지 연약한지를 지켜보다가 팔이 아파 내려오는 걸 세심하게 관찰하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 팔을 붙잡아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팔이 내려오지 않게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현장에 어떻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악한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장로님, 고병성 장로님 소천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래되셨던 어른들,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천국에 그동안 16년 동안에 제가 많이 입송해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그런 기도들이 나왔냐면 이제 누가 그 어른들을 대신해서 기도할까? 이제 누가 그 어른들을 대신해서 기도의 자리를 바톤을 이어받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겟소로 시작하는 단어 4개 되는 데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대답한 이들에겐 복이 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예요. 그리고 거기는 주님이 그날 처음 가신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다가 힘드실 때는 가곤하셨던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게 기도였는데 거기서도 또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기도하러 가실 때 우리 주님이 혼자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야, 우리 주님이 혼자 안 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자 하면 평상시 우리가 보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 안 하고 대신 졸았습니다. 푹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 3명이 푹 주무시는 그림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편안한 공간은 아니니까 좀 불편한 자세긴 하지만 저걸 졸았다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푹 주무신 것 같아요. 용사실 거예요. 위에서 들으시고.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조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라. 기도하러 갈 때 조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라.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가족과 함께 와서 앉거나 또는 친구와 함께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나도 힘이 되고 옆에 그 사람도 힘이 되고 함께 기도를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왔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앉아서 좀 힘들어서 졸잖아요. 괜찮아요. 보통 졸다가 순간 살짝 깼을 때 그때 은혜가 강렬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위에 실력 있고 명망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 많고 재미있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저는 4분의 부모님 중에서 2분의 아버지가 천국을 입성하셨습니다. 2분의 어머니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만 아버지의 기도가 많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합이 사탄의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명확합니다.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